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포자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포자기 죄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큰 비극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냐 하면 자포자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포자기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완전히 탈기해버리고 넋을 놔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한다 그 말입니다. 절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심리적인 마음에 이러한 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가 연약해지고 질병이 들어오고 또한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생겨납니다. 자포자기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이 항상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하는데 죄의 문제가 왜 복잡하냐 하면 심각하냐 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죄라는 것은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죄라는 건 그대로 죄로 남아요. 제가 왕년에 도둑질을 좀 해보았습니다. 처음 도둑질은 이제 계란 도둑질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란을 제가 너무 집 양계장에 들어가서 계란을 골랐어요. 양계장 문이 그때는 열려 있어서 닭이 계란을 예쁘게 놔놨어요. 그때 들어갈 때는 주인을 살피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계란을 고를까 말까 망설였어. 망설이고 떠는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합니다. 양계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구경을 했어요, 한번. 근데 사람이 주인이 없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계란을, 이쁜 계란, 따뜻한 계란을 넣고 있는 것이 닭들이. 그래서 내가 저 계란을 가지고 나올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을 했는데 좋지 않은 선택, 죄를 선택했습니다. 도둑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에 있는 계란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많이도 아니고 몇 개를 골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양계장을 지나치는데 다시 지나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계장이 그때는 문이 첫째 도둑질 때는 열려 있었는데 주인이 열어놓고 간 모양이었죠. 두 번째 닫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양계장에 닫힌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계란을 고를 수 있을까? 닫혔는데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개구멍을 찾았습니다. 물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서 주인이 없는 걸 발견하고 계란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집어가지고 왔지요. 세 번째부터는 그릇을 준비해 갔습니다. 요만한 그릇을, 깡통을 준비해 갔어요. 깡통 안에 담아오려고. 이제는 점점 자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도둑질할 자유, 도둑질을 하고 안 할 자유가.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죄를 내가 선택하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가면 죄에 내가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술 먹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맨 처음에 먹을 때는 내가 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시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술을 먹고 마시고를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술이 나를 마셔버립니다. 안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도둑질죄를 삼켰습니다. 잡히기 전까지는. 저 혼자만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의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규합해가지고 3명의 도둑질을 다니기 시작했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찐박질을 했는데 친구 하나가 잡힘을 통하여서 다 줄줄이 걸려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 도덕질이 끝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는 죄가 지으면 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그 죄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욕을 한다고 쳐요. 욕을 하면 맨 처음에는 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욕을 하는 것이 몇 달이 지나면 그게 죄이거든요. 죄.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친히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는데, 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입이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욕을 통하여 욕을 하고 욕을 하는, 욕은 저주를 내리는 건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통하여서 말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입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죄악이 들어오고 입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벌려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죄로 인한 마귀의 역사 숨어 있습니다. 죄라는 게 왜 무섭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악한 영, 마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인데, 그놈들은 뭘 통해 역사하냐 그러면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다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낙원과 음부라 말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지옥과 완벽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빙자해서 악한 영이 속임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인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은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한은 그대로 죄의 무게만큼 그 사람의 삶 속에 저주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의 무게만큼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고 은혜 줄 수 없고 축복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성령 충만을 까먹은 3번의 시기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3번 까먹은 것은 자포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포자기함을 통하여서 그 강력했던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첫 번째 자포자기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19살 마지막, 다시 이야기하면 고3 때 고입, 대입을 봤는데 대입 정기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한두 달 정도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매일 만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살 때 신앙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려움이라는 걸 전혀, 물론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전혀 힘든 걸 느끼지도 못했고, 그때의 시간이 천국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잠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항상 공부에 매여 살지만 공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천국이다. 특별히 고3 1년 동안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한 10개월 동안. 그 은혜가 정기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탈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 은혜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은혜가 좀 남았지만 대학을 다시 이제 후기시험을 봐서 들어갔지만, 하지만 그 은혜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94년, 5년 정도에, 95년 정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든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절망하고 자포자기를 몇 달간 했습니다. 몇 달간 한 다음에 그 은혜의 대부분을 까먹어버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말씀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돼서 또 큰 어려움을 겪고 그때에 또 절망해버렸습니다. 절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은혜까지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일 낮예배 예배조차 전도사였는데 예배조차 사실은 다니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그 3번의 시기를 통하여서 3번의 자포자기 아마 기본적으로 다 한 달 이상씩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너가 은혜를 잃어보라 라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포자기가 왜 끔찍한 죄가 되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든지 마귀가 주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절망을 해버립니다. 절망한다는 이야기는 넋을 놔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놔버린 정도만큼 강하게 그 시간이 긴 것만큼 강력하게 그래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길게 산 사람은 절대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마귀가 절대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아니 죄는 그대로 죄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죄의 문제를, 죄의 원리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죄의 원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애들과 꽁돌을 예전부터 좀 자주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꽁돌로는 제가 1인자입니다. 공인된 1인자입니다. 저에게 대적을 할 사람이 이제 우리 안집사님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안집사님 저한테 대적을 못합니다. 제가 공인된 꽁돌 1인자입니다. 근데 애들과 꽁돌을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꽁돌에도 한 3대1로 붙습니다. 제가 어제는 150판 제가 하는 거고 이 3명 3패밀리는 80판 하는 건데 저는 160판 넘게 해서 제가 끝내버렸고 저 팀은 60몇 판인가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꽁돌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한 100판까지도 가볍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옛날에 꽁돌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꽁돌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으니까 산책하고 했어요. 산책하고. 그리고 숨겼어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몇 번을 애들이 했어요. 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얘들이 자기도 모르게 죽었는데 산책하고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했지? 경험해봤지? 그렇지? 경험해봤지? 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2번 할 때 저도 모르게 산책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구나. 그리고 탁 손을 끊었습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면 손을 탁 끊었어요. 내가 절대 거짓말을 꽁뜰하면서 거짓말에 바로 속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몇 번 지나면 완전히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양심이 그쪽 부분에 화인 맞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원리.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그리고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양심은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죄는 죄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짓말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꽁투라면서 했던 사소한 거짓말도 회개할 때에 자유가 다시 와요. 과거에 잃었던 자유를 찾게 됩니다. 자포자기를 왜 이야기하냐 하면 자포자기한 인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참 심각한 것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심각합니다만은 아이들을 보면 요즘의 아이들은 자포자기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자포자기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자포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아이가 넋을 놓고 살아가. 왜? 어디에서 자포자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불우한 어려운 형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니 왕따 당하는 걸 통해서 버틸 힘이 없으니까 아이는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방랑을 하게 됩니다. 방황. 방랑병이 생기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 아이는 반드시 개 속에가 자포자기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애가 방황합니다. 시내를 배회합니다. 쇼핑한다는 행복 속에 돌아다닙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집중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지혜. 왜요?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멍해집니다. 머리가 멍청하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넋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혜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회개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시간만큼, 질만큼, 양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만큼, 질만큼, 양만큼. 하루 자포자기한 사람하고 10년간 한 사람하고 어떻게 회개가 같단 말입니까? 전혀 이것은 그런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 깊이 있는 회개가. 더 깊이 있는 회개가. 회개가 제대로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주님께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영혼의 자유, 영적인 자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자포자기의 죄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극심한 절망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었던 시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잃었던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나면 또 언제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은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설교는 제가 1000만 원 받고 말씀을 전해도 절대 제가 이익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잃었던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시내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미친 사람들을 간혹 보실 겁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광증, 미쳐버린 사람들, 정신병원에 입원한 미쳐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나쁜 사람은 안 미칩니다. 악한 사람은 안 미칩니다. 사실은 미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정말 사기꾼이고 못돼먹고 악종들은 미치지 않는데 그 선량한 사람들이 미쳐버리느냐? 그 사람들이 넋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넋을 놓는 정도, 마음을 놔버리고 넋을 놔버리는 정도가 아주 강력해버리면 미치게 하는 마귀의 광증이 들어와버려요. 광증이.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광증이 들어온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은 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지금 광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 사람하고는 강도가 약할 뿐이에요. 광증이 여러분의 미치게 하는, 여러분이 자포자기를 통하여 미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스며들어 왔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돈 문제든 아내 문제든 간에 한 번쯤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못 살겠어요. 차 속에 뛰어내려버리고 싶어요. 뛰어내려버리고 싶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우라통이 치밀어서 막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면 광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했고 절망했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강도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넋을 완전히 놓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정신병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으로 오진 않았다. 하지만 미쳐버리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죄를 통하여 들어왔다. 자포자기는 여러분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은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내가 주인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와서 삼켜버릴 수 있는데 그 시간만큼, 강도만큼, 질만큼, 양만큼 삼켜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핵심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근데 자꾸 자기는 마음을 놔버려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놔버려요.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나도 모르겠다. 마음을 놔버려요. 그때 잃어버리는 게 첫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자식들도 자포자기하고 살아왔으면 얘들이 넋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방황하고 방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못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포자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 있다가 넋을 잃어버려요. 넋을.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게. 길을 걸어갈 때도 멍하게 걸어가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게 악한 영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걸어가면 멍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로 운전하고 있는지를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냉장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가지러 가다가 겁만 크기 때문에 까먹는 거라고 갑자기 그 잠깐의 몇 초 동안에 넋을 잃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냉장고를 잡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것이 지금 과거의 자포자기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속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읽었던 잠언 4장 20절부터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마음에 지키라. 떠나게 말라. 그랬는데 자포자기는 절망은 비워버리는 것이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으니라 그랬는데 비워버리고 놔버리는 것이 인생을 놔버리고 생각을 놔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자기를 다 줘버립니다. 친구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게 저리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놔버려서 자기가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때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넋을 놔버리고 있을 때에 강력하게 넋을 놔버리면 광증이 들어오고 미쳐버리고 좀 약하게 들어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많은 경우가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옵니다. 악한 영의 유전이다,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것, 약한 끄트머리 같은 게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넋을 놔버리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당사자의 직접적인 죄를 통하여 들어오는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울증이 아주 강력해지는 건 그런 사람의 한 80%, 90% 이상이 넋을 놔버리는 데서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이 꺼리가 좀 있었는데 불이 붙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없었는데 생겨버리는 것이 언제 그러느냐? 자기를 놔버릴 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더 강해져 가는 것이지요. 어릴 때에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놔버리는 아이들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많이 발견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포자기에서 넋을 놔버리는 아이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50%가 넘습니다. 이해되셔요? 우리 아이들이 50%가 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는 교회 아이들 가운데 최고 아이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최고의 아이들이에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50%가 넘게 자포자기하고 절망의 세월들을 보내온 경험과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정확히 발견하고 본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부터 그 앞주부터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회개하면 할수록 자유를 찾아올 겁니다. 잃었던 지혜, 하나님의 잃었던 축복을 다시금 찾아올 겁니다. 자기를 낳았던 것을 회개하니까. 자포자기하고 넋을 낳았던 것은 나를 마귀에게 바칩니다. 나를 마귀에게 바칩니다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의외로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도 그렇지만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절망해버려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절망해버려요. 자포자기가 강하게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절망이 들어왔는데 절망에 반대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망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소망이지. 장래라는 것이 장래의 소망이죠. 미래라는 것이지. 미래를 빼앗겨버리고만, 소망을 빼앗겨버리고만,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찾아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찾아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1년 뒤를 생각해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5년 뒤를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어요. 자포자기한 사람이 빼앗기는 건 소망입니다. 장래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과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문제, 생각이 번잡해지고 두통 같은 것도 정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지고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 세 번째는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질병들이 자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나의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나에게 연관된 나에게 속한 환경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오는데 자포자기는 나를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가, 단전호흡 같은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포자기입니다. 요가는 인도 힌두에서 오기도 하고 또한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뭐냐 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하나가 과거에 돌을 닦았습니다. 돌을 닦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걔는 지금도 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는 못 돌아옵니다. 아무리 왜요? 돌을 닦을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비운다는 이야기가 왜 끔찍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마귀가 비운 것만큼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비우는 것이 좋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고 눈의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두라고 이야기하지 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우고 내려놓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른 표현이지 근심을 비우고 죄를 버리라는 표현이지 나를 비워버리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후배 녀석이 돌을 닦아서 반을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도 그 죄를 깨닫고 알고 회개하면 되지만 저하고 지금은 이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시간만큼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다 해서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저주가 다 떠나버립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질병이 사라져 버립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완벽체로 변해버립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광증이 정신적인 이상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가요? 비우는 것이죠. 자꾸 비우라 그래요. 두 번째는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라 그래요. 도대체 우주 에너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공중과서 잡은 마귀가
받아들이죠. 에너지를 받아들이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을 끊임없이 종교에서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힌두교, 요가, 불교, 도 닦는 것. 다 왜요? 그래야 그것이 다른 형태의 자기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포기.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는 장악해버리고 그것만큼 영원히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마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래서 나를 비워버리는 죄입니다. 나를 내어줘버리는 죄입니다. 가보세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비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과 왕으로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되는 것은 나를 비워버리는 것. 나를 비워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니라 그냥 넋을 넣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만큼 그 사람에게 마귀가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또한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그 사람의 재능으로도 풀어가지 못하고 노력으로도 발버둥으로도 풀어가지 못하는 물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반대급부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게 만들 겁니다. 소모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겨우 버티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주의 문제는 풀지를 못합니다. 저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해결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회개함으로 처리되어 갑니다. 처리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자포자기 속에 물론 사탄 마귀는 모든 형태의 자포자기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주 생각이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멍한 상태가 자주 있다면 여러분은 자포자기의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지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엄마가 여러분 임신하기 전에 자포자기의 인생을 강하게 했다면 자식이 태어나면서 얼마간은 마귀에게 받쳐지고 태어납니다. 받쳐지고 태어나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이 임신했던 세례 요한은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 했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의인이고 부모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태어난 자식들이 그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계 저주라고 이야기했고 지난번 부흥집회 동안에 조금은 이봉 여사님 가계 저주에 대해서 다시금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나서 어떤 사람은 좀 불공평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우울증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저주 중에 하나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버리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넋을 놔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각양각종의 저주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넋을 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가 아닌 그냥 비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을 닥쳐서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잠깐으로 끝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절망하는 일이 생겨서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일을 만나서 절망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 절망했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처리하면 할수록 그때 들어왔던 사단의 역사가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광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한 절망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의 행위 들어옵니다. 자살의 영.
자살행위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여러분을 자꾸만 자살하게 밀어였음, 아니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나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영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기를 자꾸자기하고 넘겨줘 버리면, 문제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의 당대의 죄로 결국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대에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절망과 탄식을 보냈으면 그 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자꾸자기하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 죽음의 영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거나 단명, 저주가 그래서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단명이죠. 그런 저주까지 별별 것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했던 시간들을 찾아내시고, 절망했던 낙담하고 넋을 시간들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지난주에 가르치고 그 앞주에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제까지도 계속 그것을 저도 회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 회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령 역사가 좀 더 틀린다는 것을 제가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은혜가 좀 더 회복됐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하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자기 절망, 탄식의 세월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살펴보셔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꼭 다루셔야 됩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제가 다루고 가겠지만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제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꼭 다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한쪽에 있는 많은 걸 잃어버리고 한쪽 반쪽으로 반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는 죄로 남고 이러한 자꾸자기 절망,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고 그런 시간이 장기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죄를 통하여, 그 죄를 통하여 마귀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비참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그 비참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왔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이 잃었던 축복과 은혜들과 하나님의 보호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자포자기와 절망과 좌절과 낙담을 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자포자기, 절망 또한 주님께가 아닌 나를 비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포자기에 나를 내어버리고 절망과 탄식과 비관에 나를 내어버려서 마귀가 내 주인이 되게 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게 못하게 한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잃었던 은혜들을 찾게 하시며 잃었던 정서적인 건강을 얻게 하시며 신체의 건강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